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매일 경험할 때 비로소 진실하고 활력 넘치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나 선지자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하자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이 신발 끈 풀기도 감당 못할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성경에서 제시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의 한 주제였습니다. 곧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기적적인 관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의 위치적인 탁월함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큰 영예가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아 정체성을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자신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또한 종말에 나타날 인물로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백성 중에 세워지리라 예고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독립적으로 어떤 종말론적 중요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며 그분이 말씀이라면 자신은 그 매개체인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요한의 위세를 꺾고 그를 제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영향력은 강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유대인의 질문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해진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상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겸손히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갖게 합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겉의 화려함이나 잘난 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탁월한 위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큰 자인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한 것도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고백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을 성실하게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어 흉내내고 외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단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아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매개체인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령께서 이미 700년 전에 쓰셨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신데 요한은 자신을 단지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첫째, 말씀은 소리 이전에 마음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선구자의 관계로 설명되어집니다. 둘째, 소리는 그것으로서 말씀이 표현되는 혹은 알려지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잡이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까지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던 종말론적 인물이 아니라면 당신이 주는 세례는 무슨 권한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물로 몸을 씻어 정결 예식을 했는데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기에 남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권한 같은 것은 없다고 답합니다. 그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당시 노예가 감당하던 주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서도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행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말하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고 그들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잘 제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대상이었고 제사장인 엘가나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관여하신 결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고 많은 무리를 그에게 몰려들게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리보다 무한히 더 높은 곳에 서 계신 분, 다른 세계에서 오신 존재, 요한 자신이 감히 무릎 꿇어 앉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진 신앙은 그의 삶과 사역의 자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날마다 꾸준히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우리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정체성,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 저를 높이려 할 때 주저없이 저를 낮추게 하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높으심과 완전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